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 이제 세 번째로 보게 되는데, 바울이 인사말을 한 다음부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죠.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를 정말 풍성하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계획의 출발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택한 백성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신의 자녀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셨죠. 그 모든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택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복들을 거저 주신 거죠. 그 택하심의 목적이 오늘 이 본문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에베소서 서두에서부터 참 쉽지 않은 내용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 예정 교리를 다루는 게 이 전달자의 입장에서도 목사 입장에서도 참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3절에서 6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예정의 측면에서 인간의 구원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가 한번 살펴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집을 지을 때도, 아주 작은 집을 지을 때도 그냥 이렇게 뚝딱뚝딱 나무를 가지고 콘크리트를 가지고 짓지 않죠. 아주 시골에 작은 집을 짓더라도 그 집에 대한 설계를 먼저 해야 합니다. 땅의 면적들, 그리고 이 건물을 어느 정도 크기를 지을지, 그 모든 것들을 미리 다 계산하여서 여러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집을 설계한 다음에 이제 시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설계가 온전히 다 끝난 다음에 하나씩 이제 그 돌을 놓고 건축을 완성해 가게 됩니다. 바울이요, 3절에서 6절에서 그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그 예정을 먼저 얘기한 것은, 그러니까 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설계의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지혜는요,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히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7절부터 오늘 저희가 두 번 나눠서 보는 이유가 7절부터 14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요,
어떻게 실현이 되는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4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의 개념이 생기는 것은 창조가 있은 다음부터 시간의 개념이 생긴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우주가 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창조 때에 이제 생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 홀로 존재하던 그 때에는, 때라는 표현도 좀 그렇죠. 시간이 아예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영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이라는 그 상태에서 이제 계획되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계획이 이 땅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성육신 하신 것은 저희가 단순히 뭐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것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를 뚫고 시간의 세계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제 실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완전히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7절 말씀 저희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는. 택함받은 백성이 어떻게 구원되어지는가? 몇몇 원래 사람들이요, 자기 죄로 인하여서 다 멸망받을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을 택하여서 자신의 아들들이 되도록 계획하신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들을 계획하셨어요. 그 일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가능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셔서 그 공생의 기간 절정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생각할 때, 아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측면에서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지혜로운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한 하나님은요, 전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결코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형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형벌을 대신하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대신 맞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피를 흘리심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성부께 드리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공로가 택함받은 백성에게 유효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속량을 받고, 즉 죄사함을 받게 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람의 측면에서는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 시간부터 여러 차례 강조드렸는데, 이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에 인간의 공로는 전혀 개입될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그냥 용서해 준다는 것이 있을 수 없죠. 하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의 결과들이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에는 전혀 손상을 입지 않은 채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결과가 있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과 또 그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요, 이것은요, 바울이 그 7절에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저희가 그 이상을 사실은 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는요, 단순히 죄로 인해 지불해야 할 형벌을 면제해주는 선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공로는요, 죄인들을 속량해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룻기 할 때도 봤는데, 그 보아스가 이제 대신 그 값을 지불해주고 밭을 사는 거기에서도 본 것인데,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을요,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이것을 이제 속전이라고 불렀죠. 그 사람의, 노예된 사람의 자유를 그 속전을 내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모든 인간이 지은 죄의 부정적인 효과를요,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아들들로 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물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인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그 정도로만 십자가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의 피를 흘리셨을 때 우리의 죄는 그에게 전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이자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는 그가 행하셨던 의로움과 그의 죄사함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죄를 전혀 기억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든 죄의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갚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은요, 우리의 그 죄된 본성과 우리의 일상적인 죄까지 포함합니다.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아니면 교회 안에 심지어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죄를 이렇게 각성하는 건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틀렸어,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요, 참된 복음적인 겸손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는요, 믿는 자녀들, 그러니까 택함받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은 전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그 죄인의 죄를,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렇게 표현하죠. 한번 들어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에게서 넘겨받은 헛된 행실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썩어 없어질 것, 곧 금이나 은을 통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한 피, 곧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님의 피를 통해 된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기록해 놓은 거죠.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지을 수 없는 죄를 그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이 흘리신 피의 가치들, 이것들을 온전히 붙들고 있어야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후하신 분이세요. 바울이 에베소서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이라는 표현이 6차례 정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가 아주 풍성하다 그러면 단순히 좀 숫자가 많다 요 정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그 측면에서 풍성이란 말은 단순히 많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성품과 행동이요 무한하고 매우 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전히, 은혜의 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순전히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는 뜻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은 온전히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온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순전히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저희가 이 표현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것은, 다시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데, 인간의 모든 공로들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구원의 길, 아니면 더 잘 사는 길을 제시할 때에 항상 율법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구원받고 싶으면 수행을 해라. 아니면 고행을 행하라.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은 물질이라도 많이 내라. 이렇게 다 행위를 강조해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에서는 다 그렇게 행위를 먼저 앞세우게 될 거죠. 그러나 계시의 종교, 참된 종교인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라고 말씀드렸죠. 선택은요.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어요.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아들을 심지어 피 흘려 죽이심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셨어요. 값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베푸신 거죠. 은혜의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것을 유효하게 그 공로를 전해받은 자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결코 행위가 먼저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앞서는 거죠. 그래서요, 바울이 계속해서 6절에도 나오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또 오늘 14절에도 나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요. 이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성도들이 8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가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우리의 지혜와 총명이 넘쳐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안 것이 아니라, 9절 말씀 연이어서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의 효력을 깨닫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가?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진리에 여기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데 하나님의 깊은 생각들도 살펴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런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 같았던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저희를 알게 해주신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대우해 주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요, 바울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요,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좀 설명을 하거든요. 인간의 구원에만 한정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조금 더 넓은 구원 계획을 이야기해요. 9절 10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포함한 타락한 만물 전체의 회복을 계획하셨어요. 인간의 계획은, 인간의 그 구원을 위한 계획은 그것의 일부였던 거죠. 바울이 이것을요, 만물의 통일로 표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담이 타락하였을 때요,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 모두에게 이제 저주를 내리시는데 두 사람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창세기 3장 한번 읽어드릴게요.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려. 지금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심과 함께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이 죽음의 형벌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죽음의 날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며 수고하며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죄의 그 결과는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이 피조세계 전체의 분열, 또 무질서, 혼돈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계획, 인간의 그 구원 계획을 포함한 하나님 전체 이 만물을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는 이 그 만물을요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모아서 완전한 질서와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태로 회복하는 그 전체적인 그 우주적인 어떤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수립하고 그거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인간의 구원을 포함하여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장엄한 계획이고 비전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이 작정 안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예정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가 소리문답, 지금 대요리문답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요, 10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10절의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라는 것을 강조하여서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때에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것이지 않냐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소위 뭐 만인 구원론 또는 뭐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인 거죠. 근데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아닙니다. 만일 종국에 가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신의 자녀들을 택한다는 거였는데 그들을 구원한다는 거였는데
모든 사람을 한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까지 포함된다는 거죠. 불신자들은 명백하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훼손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그들에게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는 다시 한번 예정을 입은 자들의 구원을 상기시켜 주는데요. 11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바울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기업,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정을 입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자녀로서 그 기업의 상속자로서 받을 복은 순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뜻으로 하나님의 예정으로 택함으로 그 자녀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을 바울이 확실히 하고 있는 거죠. 12절을 통해서도요, 그 내용이 다 증명됩니다. 12절도 한번 저희가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정의 목적 중에 하나, 택하심의 목적 중에 하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 즉 택함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영광을 모독할 뿐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의 그 구원 안에 모든 사람의 구원이 해당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거죠. 우리의 측면에서는 뭘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이 땅에서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가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대로 6절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지금 방금 12절도 그렇고 14절도 그렇고 다 동일하게 마무리되어지죠. 그의 영광의 찬송, 그분의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는 그 믿음의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요, 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바울이 이렇게 쭉 이야기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그 자녀된 기쁨,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는 기쁨, 하나님의 그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그 기쁨들, 어떻게 에베소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면 그 창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있었고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운행하시다가 한 민족을 택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 안에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또 다윗의 후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하셨죠.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서 약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의 그 피의 그 사역이 있게 하셨어요. 부활이 이제 그 3일 뒤에 있었죠. 근데 그 2000년 전에 실현되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당시 예배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모든 것들이 뛰어넘어서 적용되어질 수 있는가? 우린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13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2000년 전에 사역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함께 그 구원 계획 안에 이제 그
그 구속 언약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한 것들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을 부르시고 계신가? 구원의 복음의 그 선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아무리 택함받은 백성이라도요, 구원의 계획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실제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어떤 사람도 스스로 깨닫고 믿을 수 없어요. 부활도 마찬가지죠. 그 3일 뒤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입고 육신을 입고 다시 부활체를 입었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으로는 또 내가 이걸 믿어야 돼 이 의지 가지고는 결코 믿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말씀의 선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의 측면에서 붙들어야 될 거는 믿음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일단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죠. 바울이요, 그래서요,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의 공로가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택함받은 백성을 깨우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공로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유효하게 적용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실제로 전도 여행 중에 이것들을 확인하였죠. 저희들 이제 벌써 또 오래된 것 같은데 1차 전도 여행 갔을 때 바울이 이제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보냄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많이 이제 사역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유대인을 포함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가리지 않고 나중에는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게 돼요. 그때에 어떻게 되었느냐?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데는 다 믿더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편만하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복음 선포를 통하여서 믿는 자,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전체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택한 백성들이 주께로 많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요, 우리가 또 어느 한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그 작정을 너무 강조하면, 그럼 복음 전도가 없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일하셔서 그 사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돌아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들이 실현되어지는 방식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예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거는 바로 복음의 선포라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지는 첫 관문이 복음 전도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되겠고,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역을 통한 그 자기 자녀들의 구원을 믿는다면 더욱더 힘있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바울이 어떻게 표현해요? 그 13절에 보면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했죠. 인친다는 것은 그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 한이가 어린이집에서 체육 활동하고 뽀로로 도장을 여기다가 이렇게 딱
찍어 왔더라고요. 그 체육활동 하고 잘했다라고 이렇게 딱 도장을 이렇게 찍어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런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그의 백성으로 확증되었다. 너는 내 거야, 이제. 넌 내 소유야. 라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그 성령님, 그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측면에서는 이것들을 이제 붙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 좀 하나하나씩 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의 측면에서는 그러면 내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날마다 막 성령 충만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막 모여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나아가서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이런 것으로 확인이 되어지는가?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의 성령의 내주의 증거입니다만, 바울이 가장 확실한 증거를 하나 이야기해 주거든요.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고백한다는 것.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뭘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은 우리가 받을 복의 그 풍성한 복의 보증이 되십니다. 이 보증이 된다는 건 계약금을 걸었다는 거거든. 우리가 계약금 걸면 사실 물건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이제 보증이 되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아갑니다. 종국에 온전한 구원이 있을 것들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으로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그때에 주어지는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이미 사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실 우리 살아갈 때도 계약금 주면 물건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내용들 저희가 2주간에 좀 다뤄서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그 구원은요, 바울이 1장 3절에서 14절에 걸쳐 좀 길게 바울이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 구원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작품입니다. 온전한 사역이에요. 1장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언급했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중심으로요. 7절, 오늘 봤던 저희가 7절부터 12절에는 그 계획의 이 땅 가운데 실현되었던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속 사역에 대한 것들을 바울이 기록했죠. 13, 14절에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의 공로들을 적용하시고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은 무엇이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저희가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사실은 이거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충분해요. 어떠한 것도 그분의 사랑에서, 그분의 계획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죠. 이 계획을 붙들고 있다, 믿고 있다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잠시 흔들릴 때라도 우리에게 큰
평안과 자신감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리고요, 우리에게는 그러면 책임이 없는가? 아니요. 더 많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으로만 이것들을 받는가? 아니에요. 우리의 측면에서는요, 믿음이라는 도구를 계속해서 활용해야 해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받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누려가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어 가야 하는 거죠. 또요, 13절에서 얘기했듯이 전파되어야, 복음이 들려져야 하나님의 이 계획들이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가까이 있는 그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들에게 계속 은혜의 복음을 들려주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아세례를 베푸는 거, 이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언약의 자손으로 확신하면서 유아세례를 베푸는데, 그거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이 되느냐? 결코 아니죠. 그 세례를 받은 그 효력이 유효하게 되도록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려줘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실제로 그 유업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적으로만 살아가서는 안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요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형성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구원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음을 확신하면서 안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신 그 상속받은 특권, 그리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책임들,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함께 참여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는, 바울이 3번이나 강조하였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풍성하게 전달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